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지만 도박도박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 성경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성경을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쳐 볼 테니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놓고 제가 질문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37절 다시 보십니다.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개 절기가 있는데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 굉장히 귀한 절기입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잔치하는 7일 동안 잔치 기간에 예수님께서 미리 여기에 오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오시질 않고요.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왜 안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십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를 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을 올려보내고 제자들을 같이 이 초막절 절기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지금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명절 끝날에 마지막 유언처럼 쏟아놓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뭐더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시라. 어디 여러분 한번 마셔봐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게. 마시는 거 한번 봐봐요. 오늘 이걸 잘해야지 오늘 은혜가 받을 거예요. 한번 해봐.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죠? 마신다고 그랬어요. 숨은 어떻게 해요? 들이쉬죠? 근데 이것은 물은 어떻게 해요? 아, 좋다. 제가 마셨어요. 근데 오늘 성령을 뭘로 표현했죠? 마신다. 그러면 성령이 물로 지금 의미를 해주고 있네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38절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마시는데 성령이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왜 잘하시네. 뱃속으로 들어가네요.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넘쳐난대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많이 마시고 충만해져서 어디서 나와야 돼요? 뱃속에서 나와야 된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요.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불러들여갖고 오늘 내 안에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예?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쭉 들어오셨죠? 이게 구원함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봐. 지금 예수님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처럼 성령님 받는 것은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요.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채워져요? 근데 성령은 귀로만 받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받는다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입으로 받아서 자꾸 넣으면은 어디로 채워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뱃속에서 차고 넘쳐서 펑 터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데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했어요. 38절 한번 또 다시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져서 흘러넘친다는 거죠. 맞아요? 39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를 봐요. 이게 요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얻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풀어서 해주죠? 천사가요? 이는 예수,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 위해서 온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해서 온 거예요? 아, 그렇게 되네. 믿지 않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성령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이상하잖아요. 저희들은 배우기를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다음 단계로 안 나가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섞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요약해서 들으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돼요. 방언, 그거 아무것도 아닌 꼬레비 방언이요. 그 은사 중에서 꼬레비야. 그런데 뭐 그런 걸 꼭 받아야지 돼.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다른 은사 있었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주셔요.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은사가 좋을 것인지는 나보다도 성령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거 빠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방언의 은사 못 받고요. 너무 오래됐어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꼬레비 은사라고. 나는 꼬레비라는 것도 몰랐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써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꼬레비 은사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사가 꼬레비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걸 좋게 받았으면은 참 제가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예수 믿은 자들이 받아야 할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지 않아요. 오늘 제가 그 성경을 쭉 찾아낼게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갔었는데 그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데 제사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제사장들 그룹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나중에 종교적으로 위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지식으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짝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리고 천사도 없대요. 영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지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음 세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딱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지배자의 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제사장급에서 나왔던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다 공의원들 많고 그렇게 치료하는 데서 우뜸을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정진 대로 다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지는 않지만 같이 섞여 있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또 대적하냐면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믿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서 딱 합쳐가지고는 누구를 대적하냐면 예수를 대적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왜 두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해석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갔을까요? 우리 성경이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맞았네요? 천사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 틀렸네? 그런데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이걸 쥐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더 강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즉석에서 받으신 분도 한번 손 들어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은 어떤 뜻으로 봤냐면 고넬료 가정 속에서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니까 믿음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임한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마가 다락방에 앉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 들어가 있었을까요? 믿는 사람만 들어갔을까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간 120명은요.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따르고 그 약속을 꼭 잡은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이 가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받은 성령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받은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받은 거예요? 한참 후에 받은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여기서 믿는 자에게 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받아버렸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성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죠. 성령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요, 성령 받는 것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던져져야 되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다시는 생각을 안 쓴다고요. 그런데 성령 믿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니까 받으라, 준비하라. 믿었으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믿을 때 성령이 감동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할 때 뭐가 잉태됐다고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씨, 말씀으로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했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사들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해서 사람의 몸을 입을 거에 낫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삼위 일체가 아니라 삼위 삼체로 가요. 세 가지 역사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거 메이크쇼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먼저 보고요. 성령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쭉 한번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독생하신 분,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어디 계셨죠? 한 분이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안에 누구도 계셨을까요? 성령도 계셔야지만 맞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분명히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혼동 말고 요한복음 15장 가봐요.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한번 여기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 그러면은 진리의 영 성령은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빨리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네요. 맞아요?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성령을 받아서 누구한테 지금 보내주신 거요? 여기요. 너희에게는 누구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보내준 성령.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진짜 믿으시죠?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하니까 다 믿으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받을 뭐 같은 부어지는 그 준비가 된다고요? 성령.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면은 자격이 다 갖춰져 있어요. 성령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틀림없이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다시 요한복음 7장을 다시 가는데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속에 예수님도 계셨고 뭣도 계셨다고요? 성령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 다가 누구에게 부어지는 거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부어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그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으로 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장 37절부터 다시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로 오서 마시는 자들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도라고 혹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중에서도 목말라 가란 자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마시는 거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요. 마셔야 할 거 아니요. 생기고.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자,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중에 이건 살펴보겠지만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는데요. 솟아올랐던 그 물이 가면서 온 땅을 다 적시면서 막 나무가 번성하게 내고요. 강물이 되는데 사람이 헤엄하지 못할 강물이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게 염해예요.
염해 속에 들어가니까 염해가 바꿔져 가지고는 생물이 나고 거기에 짐승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다. 사망이 뭘로 바꿔졌다고요? 생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성령이 흘러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나는 강 하면 한강, 우리가 헤엄쳐서 못 건너갈 만한 강, 대동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낙동강 이렇게 강이 넘치 먼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강이라는 것은요,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데서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는 데서 그 논두렁에 가면은 이렇게 논두렁 물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흐르는 것도 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있으면 강이라고 그러느냐?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터가 있을 때의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가 쏟아져서 막 산에서도 흘러내렸던 물들은 이 비가 안 오고 멈춰서 버리면요, 강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건 강이라고 하잖아요. 말로도 이 강물이 샘솟는 샘물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을 때 강물이라고 그래요. 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생수의 뭐라고요? 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수의 강.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달라고 그러죠? 물 좀 달라고 그러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뭘 먹과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준다고요? 생수를 네게 주리라.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예요? 생수가 터진다는 말은 샘 근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샘 근원을 뭘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 물 먹고 세상 걸로 채우려고 그러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 것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목을 가려보려고 노력하지만 포기해요, 빨리. 다시 말씀드려요. 포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진정한 목을 말하는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와야 된다?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얻어야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이 받아서 마시고 이 배에서 터져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다고요. 13절 보시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게 생수의 강이 되지라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 되는 원천을 말하는 거지. 이 물이 쌓여가지고 흘러나오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로 들어갈 때. 그런데 물이 뭐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 보고 어딜 가를 치라고 그러죠?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이 잘라져 버려요. 큰 반석이 짝짝해지면서 거기서부터 생수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마셨어요. 그게 반석에서 뭐가 났다는 거죠? 생수가 났다는 거예요. 샘물이. 그래서 그게 흘러나가니까 뭐가 됐다고요? 강물이 됐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요. 근데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깨지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흐르냐면 샘물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오늘 샘물이 솟아났는데 그래도 갈급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들으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인 근원이 돼서 쏟아져 부어주는 생수의 강이 되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마르냐 가라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은데 가다 보니까 막 성질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세상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많아갖고 꽉 내리눌렸네요. 근데 그게 성령 때문에 내리눌린 거예요? 세상 때문에 눌린 거예요? 세상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때문에 눌리는 것을 막 돌아다니고 찾으니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진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고 가랍니다라고 돌아가지고는요,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소망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니까 갈급한 그 심령 위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난 성령 안 받아요. 그리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끝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 역사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나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 성경 내가 쭉 찾아봐줄 테니까 인침이라든가 성령으로 나오는 거요. 신부되는 거라든가 들림받는 거라든가 10처녀 중에 5처녀가 돼서 들림받는 거 다 성령에 관계된 문제예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걸 아니니까 성경대로 풀지 않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요,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예배하기를 소원했죠. 예배하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예배하기를 소원했지만 이분 자신의 삶은 예배는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내 육신대로 살아버렸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 생각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 남편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데리고 사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같이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아셨어요. 너는 지금 남편이 5 있었는데 그거랑 다 떨어졌고 이혼했고 지금 내 또 하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그때 충격받았죠. 이 여인이 뭘 깨닫느냐?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마시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이 들어오면은 오늘 주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한 거요. 38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읽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거 듣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문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뭘 마신다고요? 생수의 강 성령을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성령 여기 와 계시는 거 지금 보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성령이 계셔요. 온 우주 온 만물을 꽉 채우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령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마시는 것을 못 마신다고 하지 말고 성령은 여기 계셔요. 그런데 마시는 자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끌고 물 있는 대로 갔다가 됐는데 시내까지 내려가는 말이 입을 꽉 쳐다물고 그래서 막 입을 갖다 대고 억지로 먹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도 절대 못 먹어. 근데 마시는 건 어디로 마신다고요? 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마실 때 진짜로 입으로 마시는 것처럼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성령을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예수님 우리가 믿었잖아요. 성령님 안 보이는데 여기 계셔요. 근데 그냥 믿으시는 순간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만일 이 안에서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 있었던 잡다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지, 이제. 난리 나지. 그래서 이 안에서는 막 이게 터지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막 슬픔이 들어갔고 너무 어려움이 들어가고 고난이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소연했겠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렵고 자꾸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다 보니까 난 너 참 이뻐. 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같이 날씨가 좋고 환경이 좋고 뭐 네가 풍부할 때는 그냥 눈만 뜨면 다른 데로 돌아가더만 어렵고 고난 들으니까 그냥 주여 주여 그러고 나한테 찾아오니까 내가 참 이뻐. 그냥 뭘 줄까? 그래가지고는 턱 주어졌는데 그것이 아주 탁 들어차는데 생수의 강이 차면서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차 넘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전부 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붙어서 못 찾는 건 어디로 들어와야지 된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생수의 강을 얻을 수 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저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죠? 저희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저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무엇이 아직 안 계신다고요? 성령이 아직 안 계신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영광을 얻어야 된다고요?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시는 그 예수님이 돼야지만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미리 또 예언해 주셨어요. 저 바깥에 있는 분이 누구 계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그 다음에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여기서 보면은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는 가장 귀중한 제목이 있어요. 오늘 그것만 배우고 가요. 우리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려요. 자, 보시죠. 여기서요, 도마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빌립도 있었어요. 뭐냐면요,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요, 9절 봐봐요.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 사도가요,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를 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요. 근데 9절. 그리하면 족하겠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빌립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나를 봤다면은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뭐라는 거요? 한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누가 나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셨대요. 이해가 되셔요? 한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 나는 누구 안에 있고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 받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해갖고 파워 하나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께서 시키는 말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거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진짜 이 성령을 받는 생수의 강을 한번 오늘 밤에 마셔봅시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11절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만 보이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는 걸 믿으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는 걸 믿으래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다 누가 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증거해요.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큰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 덜컥 고쳐졌어요. 치료가 됐대요. 그럼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성령이 계시는 곳에 누구도 계셔요? 아버지도 계시고 누구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계시고요. 삼위일체예요.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여기 잘 읽어나가요? 읽어나가면서 단어마다 잘 염두에다 두고 넘어가요. 내가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여기 말로 하면요, 영원토록 안 떠나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대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누구를 가리켜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은 세상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요.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는 저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금방 이해가 돼요. 받으신 분은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듭이 안 난 분들한테 이 말 아무리 해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받을 수도 없고 몰라요. 이런 것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막 간구를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령 받는 것에 전혀 생각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떡이나 주면 좋아라고 그러지. 아니면 술 주면 좋아라고 그러고. 세상 것 주면 좋아라고 그러지만 이 가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 보혜사를 아버지께로 간구해 갖고 받아서 너희들이 보내줄 텐데 이 보혜사는 진리역으로 오는데 너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저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일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죠? 교회. 이해가 되세요? 교회마다 하나님과 함께 뭐래요? 신랑 신부의 맞은 자리에 들어가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밖에 안 들어갔어요. 5처녀가 준비한 것은요, 등 플러스 기름이에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5명은요, 등잔에서 불은 타고 있었지만 따로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요?
기름 준비 안 됐어요. 간단해요, 성경은요. 아주 클리어하게 탁탁 맞아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지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뭘 안 받았다고요? 영광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18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라는 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를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고아가 된다네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리라 그랬으니까 간다는 말이 먼저 돼야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갔다가 거기 머무르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제자들 앞에.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다시 오면은 너희가 고아처럼 되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요? 죽어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줘요? 믿는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쑥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 그거예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네. 성령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끔 그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 계시하지만 고아가 아니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계시하지만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성경 읽어봐요. 뭐라고 하는가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거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 된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실 때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예수님께서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오신 날.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계셔요? 아버지 안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7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탁 왔어요. 안에. 그런데 누가 거기 계셔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 같이 임해서 나는 예수님과 성령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까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안에 차지는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엄청난 다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 말을 듣고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오늘 그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누구까지 들어가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자들도 누구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같이 왔다고요? 성령으로 같이 와서 우리한테 거하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6절에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꼭 받으십시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꼭 받으라 그 말이죠.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셔봐요. 여러분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라지잖아요. 두 부부간에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기만 하면 터져. 그런 사람들 그냥 해결이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화목하게 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요, 용서하는 영, 궁유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냥 확 용서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이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해서 일을 해보려고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갈급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갈급한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갖고 잠도 안 자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봤어요? 그래야지 돼요. 일을 하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내 의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막 성가대 주요고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성령도 안 받을 때 그냥 그때 열심히 했어요. 저도요. 그러면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지나고 나면은 피곤해갖고 월요일날 가면은 일으로 갔는데 일은으로 가지 않고 직장에서 쉬고 거기서 이제 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데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감당을 못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22절이죠. 22절.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금 그 말 대꾸도 안 해주고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이 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말은요, 제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잖아요. 딱 구분해버려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방지축을 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전혀 원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쁘다 그럴까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막 노력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성령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징이죠. 어떻게 표정을 해요? 사랑하는 표정을요. 그 말이라는 거죠. 자, 23절 같이 읽어나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성령이랑 같이 오셨죠. 거기 누가 또 우리라고 포함돼요? 아버지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명됐어요. 한번 저기를 봐봐요.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가고 있다가 여러분 시끄러져 버려요. 근데 성령도 있겠다가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 듣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금방 세상 충만이 돌아버려요, 또. 그래가지고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했던 일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데 조금 더 나쁜 말을 쓰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핍박하거나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알기 때문에 비판하고요, 짜증내고, 교회는 그렇더라, 너 누구는 그렇더라, 잘 믿네, 이거 저거 봐라, 성령 받았다고 그러지만 뭐 방언한다고 이상한 소리는 하더만 저 하는 짓들 보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 있어야지. 이해가 되셔요? 진짜 그래요, 진짜. 자, 그런데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삼일체를 전혀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늘 진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뭘 가르치려고요? 아니요. 저는요, 컨펌만 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딱 전하는데 밑에서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아니요. 저건 또 세상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으로 딱 던져주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만히 있다가 저 말은 맞아.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버려요. 순간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아 갖고는 이렇게 할까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탁 해주는데 성령으로 해주는 거예요. 와! 맞다. 혹시 지난날 주일날 나오기 전에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이 딱 나오니까 막 폭포수처럼 설교를 쏟아부은 때가 있었던가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토요일날은 내가 전화도 안 받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토요일날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꿈을 꾸고는 막 성경이 뭐라고 그랬지? 한참 찾고 은혜 받고는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쫙 설교하는 거예요. 전화 서로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맞춰주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미리 깨우쳐줬어요. 그리고 제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준비를 하는데 한 10시쯤 되면 다 끝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만족이 안 와, 이 마음에. 왜 그럴까? 우리 주님께서 다른 길로 가시겠지. 그러고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로 가요. 풀어져요. 그럼 그거 타고 가면요, 원고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가요. 그리고 나서 언제 깨닫는 줄 알아요? 설교 던질 때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바꿀 때도 있어. 근데 내가 알아서 바꾼 게 아니라 전혀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도 은혜 받았거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오늘 내가 읽은 성경 그대로네. 그런데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깨우쳐 준 거예요. 인도해 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은혜 받을 것은요, 제가 저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준비가 딱 돼 있으면요, 제가 준비 안 돼 있었던 부분도요, 옛날에 읽었던 것들 찾아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아부어요. 제가 집회를 나가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일어난다. 그 집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쏟아부어줍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혀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길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셔봐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몰라. 여러분 3일이나 기억을 하려나. 죄송한 말로 내가 할게요. 여기서 은혜 충분히 받고 저기 나가는데 저분 게이트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려. 아이 답답한 거요. 게이트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무슨 설교했냐고 물어보면 어디 뭐라고 했어? 그러고 가네. 그러니까 목사가 계속 또 설교를 할 수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하여간 너무 불편하고 불편해.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미안하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하고도 나가서 한 2, 3일 지나면 내가 설교한 거 몰라. 죄송해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생각만 하게 되면은 옛날에 읽었던 거, 암송했던 것들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LA 있었을 때 제가 은혜를 입었던 집에 가서 이제 꼭 들리거든요. 그분은 평신도고 저는 목사가 됐지만 가서 들려서 인사를 하게 되면요. 그래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본 이제 CD나 보낸 걸 들으면 어떻게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냐고. 암송한 게 아니요. 그냥 나온 거지 그때. 나 그거 지금 암송을 하면 못해요. 안 돼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막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요. 잘 보세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계속 너희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믿으셔요?
믿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좀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것이 성도들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줘야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 막 가려고 그랬던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부서져야 돼요. 이 안에서.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게. 내가 이런 생각을 품으면 되나?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속에 숨어서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것들이요, 팍 튀어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신이라는 것도 드러나요. 영이라는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안에서요. 왜요? 성령이 안에서 충만해지는데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막 빠져나오면서 막 용추름을 치는 거기서 빠져나오죠. 힘들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살 데가 못 되는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다 임해버리니까 이 아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병이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없고 귀신 무리가 묻어 있을 때가 있을 때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울며 떠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순간에 평강이 안에 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평강이 얼마나 편안한지. 한번 보셔봐요. 27절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줘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안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신다고요. 네. 그러면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같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미리 말을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갔다가 온다고 하는 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갔다가 그리고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자들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한 자예요. 성령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요, 능력의 주님께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8절 다시 한번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그런데요, 29절 보십시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줘서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거 달라고 그러고 내가 간구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이대로 이루어졌네. 이럴 때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 저는요 읽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도 무식하니까 영적으로 죄송해요. 하도 제가 무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타치를 해줘버렸어요. 신유 운사를 놓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나가니까 신유 운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나중에 겪고 나니까 눈에 확 들어버리더라고요 성경이. 이러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부으셔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확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꽉 차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냉랭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거 꼭 믿으시면은 그 믿는 성령을 마시기만 하면 돼요. 마셔 그냥 물처럼 마시기만 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차고서 안에 들어가서 차해주는 거예요. 자, 물은 조금만 먹어도 차져요. 많이 먹어야 차요. 그럼 알아서 하죠, 이제 그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앉아가지고, 좋다. 2잔, 석 잔, 넉 잔, 그렇게 마시면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이건 나중에 비밀인데 또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낼 때는 생기를 부어내줬어요. 우리 코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만나가지고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그것도 생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요 마시면은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요. 귀신을 쫓다 보면요 귀신이 여기 꽉 붙어 있어요. 안 나가. 바람으로 여기. 이건 안에 있는 사람도 쫓아요.
귀신이 딱 들어와서 붙어버리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가를 수가 없어요. 왜요? 귀신이 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귀신이 마음대로 끌어가는 대로 내가 행동도 해요. 그런데 본인은요, 그 귀신이 나 앞에서 나타나서 설쳐버리니까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이거 내가 봤으니까 이거 내가 쫓기를 원한다고 필사각오를 하고 거기서 쫓아야 돼요, 본인이. 가만히 있는 다음에.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요, 내 안에 영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만 되면, 그때는 생사를 걸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주셔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귀신의 무리들이 빠져나가고 악의 영들이 빠져나가고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일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요. 어떤 영안이 열냐면요, 사람들 속에도 귀신의 무리들이 진짜로 들어가 있구나. 아무리 성경 많이 이야기하고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체험이 없었으니까. 근데요, 제가 귀신 싸우는 데 가서 딱 들어가고 문 열다가 보니까 귀신 싸우는 데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나갔지. 왜? 겁이 나서. 예수는 믿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문 닫고는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가서 문을 쫙 열고는 쳐다보는데 거기 있는 귀신이요, 눈이 딱 베껴갖고 저한테 보내면 네 속에 팍 들어가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제 속에 팍 들어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 온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더라고. 누가 지금 나한테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귀신을 충분히 이긴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못 하고 있는 짓이요? 내가 못 하고 있는 짓이야. 그래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는데 좀 두렵지만 이놈의 자식이 그러고는 가가지고 사람식으로 싸웠어요. 사람식으로. 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식으로 싸웠다니까. 이게 그냥 막 이러고. 근데 그렇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었었는데 성령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본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걸 본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구름처럼 임해요. 영광으로 임해요. 오늘 그런 밤이 되고 여러분의 눈에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하고요, 영광을 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데는 천군이 운영하게 돼 있어요. 믿으셔요? 만일 여기 주님이 좌정하시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꽉 천사들이 차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들이 틀림없이 여기 꽉 차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님 그러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이 막 목이 가란 것이 시원해지면서 평안이 안에서 터져나고 안에서 막 생명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영접했던 그 자가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가고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믿어져 버리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서 성령이 임해버리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어져 버린다. 믿어져 버린다. 믿어져 버린다.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팔아먹는 놈도 생겼고, 죄송해요, 놈이라고 붙여서 하여간 그래서 팔아먹었어. 팔아먹는 사람도 생겼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서 가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었지, 남아있는 제자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승천해서 올라가는 걸 보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받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실수투성이 안 되는 자들, 어려운 자들, 문제 생겼던 자들. 근데 그들이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어요?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된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다. 다시 오시는데 봐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중에서 나를 볼 자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사모하는 것을 알고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어요. 이게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온 성령이 딱 오고 날 때 믿는 자들이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았어요? 근데 하루만 기도했어요? 며칠을 기도했어요? 열흘을 기도했대요. 열흘 동안 기도 동안 다른 거 안 했어요. 한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그거 부어주세요. 그거 아니면은 아닙니다. 나 그거 없어서 실수했어요. 그렇게 분명히 그 성령, 보혜 성령 오게 되면은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부터는 평강이 들어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못했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선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들이 바른 길로 갈 길을 모르고 내 방법대로 가다가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여기에요. 제자 베드로는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던 자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예외 없이 120명에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요, 그때만 부어진 게 아니라 오늘도 부어졌어요. 개념 빼셔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던지 간에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 표적으로 방언도 터지고 은사도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가르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평안함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함께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15장에 거하는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성령을 일단 바꿔봐야 되겠죠? 그러면 갈급하셔야지 돼요. 기도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냥 에이, 안 보여주니? 그러고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답할까요? 여러분이 답답할까요? 여러분도 답답하지만 하나님도 무척 답답해요. 기도 좀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사랑한다고 와갖고 또 주세요 그러다니만 금방 또 털고는 가면서 하는 말이면 하나님 안 줘. 그러고 간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령이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는 순간에 막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배에 들어오면요, 배로 들어온 이 물들이 여러분 온몸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체가 다 살아서 팔팔팔 막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서는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그 강물이 흘러나가지고 옆으로 가면은 옆에 있는 땅이 잘 되고, 옆에 있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옆에 있는 고기들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